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면 대체 뭘 떠올리시나요? 아무래도 뭐 화려한 퍼레이드나 흩날리는 꽃가루, 환호하는 군중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영웅의 당당한 귀환 같은 거요. 그렇죠. 모든 갈등이 막 완벽하게 해결되고 마침내 찾아오는 평화. 약간 그 잘 만들어진 블록버스터 영화의 해피엔딩처럼 말이죠. 네, 누구나 그런 결말을 기대하죠.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 기록 속의 세상은 그 달콤한 환상을 아주 무참하게 진짜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시간에서 다룰 텍스트는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인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흔한 고대의 종교 문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치명적인 내전이 막 끝난 직후에 그 끔찍한 혼란을 담고 있는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인 정치 텍스트거든요. 맞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일으켰던 아주 패륜적인 반역이 방금 막 진압된 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국가 전체가 아주 슬픔과 분열 또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대체 어떻게 다시 권력을 수습하고 사람들을 엮어내는가를 한번 낱낱이 해보해 보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에 칼을 겨눴던 배신자들, 그리고 끝까지 곁에서 피 흘려준 충신들, 거기에 자기 이익만 챙기며 싸우는 파벌들 한가운데 던져진다면 말이죠. 대체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 정말 중요한 통찰을 놓치게 됩니다. 이 텍스트는 위기 관리, 그리고 권력의 그 비정한 속성,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인간 심리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마스터 클래스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대한 산불은 간신히 껐는데 진짜 위기는 불이 꺼진 직후에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잿더미가 된 땅 위에서 수습을 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웠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다시 국가라는 지붕을 얹어야 하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습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단추부터가 진짜 아주 기괴하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란군을 무너뜨렸어요. 네.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거죠. 그러면 그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막 나팔도 불면서 돌아와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마치 전쟁에서 대패하고 도망치는 패잔병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슬그머니 성 안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이었던 거죠. 그 이유가 진짜 기가 막혀요. 승리를 축하해줘야 할 왕이 정작 반란군의 수괴이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군대 전체가 엄청난 수치심과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겠죠? 바로 이때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슬픔에 빠져 넋이 나간 왕의 방에 불쑥 들어가서 아주 직설적으로, 아니 사실상 막 협박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잖아요. 거의 폭언에 가까웠죠. 왕을 사랑해서 목숨 바친 우리는 미워하고 왕을 죽이려던 반역자는 사랑하십니까?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오늘 밤 당장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엔 단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 이러거든요. 아주 매서운 경고죠.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요압이 현대의 기업으로 치면 피도 눈물도 없지만 상황 파악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위기 관리 전문 PR 매니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방금 자식을 잃은 아버지인데 약간 이렇게까지 선의 파악 넘으면서 몰아세워야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요압의 행동이 거칠고 무자비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최고 통수권자와 군대의 관계로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위치로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요압은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붕괴하기 일보 직전인 국가체제를 자기 온몸을 던져서 막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 입장요? 네. 이들은 왕의 목숨과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동족, 어쩌면 어제까지 한 동네에서 웃고 지내던 이웃이었을 반란군을 자기 손으로 직접 찔러 죽이는 끔찍한 일을 방금 막 치르고 왔습니다. 진짜 멘탈이 나갔겠네요. 현대 심리학으로 치면 아주 심각한 도덕적 상처, 즉 모럴 인저리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글쎄요, 위로나 보상 같은 거 아닐까요? 최고 지도자의 명확한 인정입니다. 너희들의 희생은 정당했다. 너희가 국가를 구했다. 이 선언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 정작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지도자가 반란군의 수계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의 아들을 쳐 죽인 살인마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요압은 바로 이 끔찍한 모순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군인들의 심리적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충격 요법이었다는 거군요. 지도자의 사적인 트라우마가 조직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맞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슬픔에 빠진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왕입니까? 하고요. 권력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어떤 마법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믿음이죠. 네, 칼을 쥔 자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를 때만 유지되는 일종의 집단적인 환상 같은 겁니다. 다윗의 사적인 감정이 조직 전체의 사기를 꺾고 그 환상을 깨뜨리려고 할 때 요압은 신하로서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하고 지도자의 공적인 책임감을 억지로라도 일깨워야만 했던 거죠. 아, 진짜 목숨 건 팩트폭력이었네요. 결국 요압의 그 무서운 직원 덕분에 다윗이 눈물을 닦고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맞이하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 내부의 결속은 일단 다진 셈인데 사실 아직은 반쪽짜리 왕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반란에 가담했던 나머지 지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이 반란 가담자들을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윗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체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정치 질서 재편이 시작되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다시 모셔갈지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는 상황에서 다윗이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물밑장구를 벌입니다. 자기 혈연 기단인 유다 지파한테 비밀리에 기별을 보내서 너희가 내 핏줄인데 왜 왕을 모시는 일에 꼴찌를 하냐 이렇게 압박을 하죠. 네, 아주 전형적인 물밑 정체 공작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다음 결정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던 반란군의 총사령관인 아마사에게 연락을 취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앞골입니다. 그리고는 무려 요압을 내쫓고 그 자리에 이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앉히겠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저는 진짜 여기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약간 일상적인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네네. 우리 회사를 완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경쟁사의 대표를 갑자기 우리 회사의 새로운 CEO로 스카우트하고 정작 회사를 살려낸 개국공신 본부장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린 셈이잖아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폭에 가까운 도박을 한 걸까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고대의 부족 정치와 내전 수습이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뜯어보면 다윗의 아주 소름 돋는 정치적 계산이 보입니다. 소름 돋는 계산이요? 네. 내전이 끝났을 때 패배한 쪽, 즉 반란에 가담했던 유다 지파와 반란군 사령관 아마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완전 덜덜 떨고 있었겠죠. 우리 다 죽었다 이러면서.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자신들은 피해 숙청을 당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아, 궁지에 몰리면 어차피 죽을 거 끝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절망감에 빠지면 두 번째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윗은 이 공포를 끊어낼 가장 확실한 오프램프, 즉 출구를 열어준 겁니다. 반란군 수장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출구를 열어줬다. 네. 반란군을 무력으로 짓밟는 대신에 그들의 핵심 수장을 나의 최측군으로 기용해버리는 거죠. 현대의 적대적 인수합병, 즉 M&A와 비슷합니다. 오, 적대적 M&A요? 네. 회사를 인수할 때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나 파업을 막기 위해서 원래 있던 그 회사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거나 오히려 요직에 앉히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반대파의 수정을 품음으로써 적들의 저항 의지를 뿌리째 뽑아내고 아예 미장해제시켜버린 거군요. 완전 냉혹하지만 탁월한 한 수네요. 네. 반란군의 명분을 아예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치러야 할 대가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정작 피를 흘린 쪽은 요압이랑 기존 충성파들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그림자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란 세력을 달래고 흡수하는 데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일제히 다윗에게로 돌아섰으니까요. 효과는 확실했네요. 하지만 이 결정은 기존에 목숨을 걸었던 충성파들에게는 절대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직원을 서슴지 않았던 요압의 입장에서 이 인사왈령은 사실상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나 다름없거든요. 완전 팽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윗은 강력한 적을 친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충실했던 친구를 가장 위험한 잠재적 적으로 돌려세운 겁니다. 리더가 포용과 화합이라는 거창한 대의 명분을 내세울 때 그 이면에서 기존의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이 어떻게 철저히 계상된 희생양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장면입니다. 와, 적을 품기 위해서 네 사람의 등을 찌르는 참혹한 정치판이네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환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과거의 인물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새로운 권력 질서가 잡히는 시점이니까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는 과거에는 강력한 적이었지만 지금은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시므이라는 인물이죠. 맞아요. 다윗이 쫓겨날 때 막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꺼져라 하면서 가장 모욕적으로 저주했던 그 시므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달랑 와서 무릎 꿇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 혼자 오지 않죠. 자기 뒤에 무려 베냐민 사람 1000명의 군사를 쫙 깔아두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걸 보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격분해서 저런 배신자는 당장 목을 쳐야 합니다. 이러고 길길이 날뛰는데 다윗은 너무나 인자하게 내가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면서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버려요. 네, 아주 관대한 군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 즉 아주 모호하고 힘없는 피해자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인데요. 전 왕조였던 사울의 손자죠. 네, 그리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인데 두 발을 저는 장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떠난 날부터 씻지도 않은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무비보셋의 주장은 이래요.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귀를 훔쳐 타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내가 왕을 따라가지 못했다. 시바가 나를 모함했다. 이렇게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완전 뜻밖에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죠? 네, 진실은커녕 막 짜증이 가득난 목소리로 왜 내 일을 또 말하냐.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씩 나눠 가져라 하면서 대충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아주 찝찝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하게 푸시백을 해볼게요. 다윗의 태도? 이거 솔직히 너무 이중적이고 모순되지 않나요? 자기를 대놓고 저주했던 아주 악질적인 배신자 시므이한테는 성군처럼 한없이 관대하게 굴면서 누가 봐도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는 무비보셋한테는 왜 이렇게 차갑고 신경질적인 건가요? 다윗이 그냥 계속되는 드라마에 지쳐서 판단력을 상실한 걸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권력의 역학관계로 다시 해체해보면요. 다윗은 지금 피가 차갑게 식을 정도로 철저하고 냉혹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 냉혹한 이성적 판단이요. 먼저 시므이의 경우를 한번 보죠.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준 것은 절대 자비나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쇼맨십이자 잘 계산된 평화조약이에요. 아까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1000명이나 달고 왔죠. 고대 사회에서 무장할 수 있는 성인 남성 1000명은 그냥 단순한 동네 주민이 아닙니다. 거대한 사병 집단, 즉 군벌을 의미하죠. 게다가 시므이는 이전 왕조였던 사울 집안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입니다. 아, 뒷배가 엄청난 인물이네요. 그렇죠. 그가 1000명을 데리고 엎드렸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순수한 반성이 아니라 나를 건드리면 이 1000명의 군대가 베냐민 지파 전체를 자극해서 또 다른 내전을 일으킬 거라는 일종의 무언의 무력 시위이자 협상인 겁니다. 헐, 협박이었네요. 맞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시므이의 목을 치는 순간 바로 새로운 핏바람이 불 거라는 걸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의 분노를 억누르고 그를 용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는 베냐민 지파까지도 포용하는 진정한 통합의 왕이다. 이걸 1000명의 군중 앞에서 아주 화려하게 연출한 거죠. 와, 그러니까 시므이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무기를 숨긴 정치적 협박이었고 다윗의 용서는 거기에 사인을 한 평화 조약이었군요. 그럼 무비보셋은 왜 그렇게 냉대를 받은 건가요? 힘이 없어서 그냥 만만하게 본 건가요?
무비보셋과 그 종 시바의 사건은요, 전쟁 직후의 극심한 정보 혼란, 즉 전장의 안개 딜레마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바랑 무비보셋 중 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제3자인 우리는 물론이고 다윗조차도 명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하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바는 다윗이 가장 위험하게 도망치던 시절에 막대한 식량을 가져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거든요. 반면에 무비보셋은 전 왕조의 적통이라는 핏줄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냥 씻지도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뒤늦게 나타나서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죠.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가 없네요. 권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다가 수습되는 시기에는 누구나 다 나는 끝까지 당신에게 충성했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다윗한테는 현대처럼 증거를 수집할 과학수사대도 없고 객관적인 사법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혼란 그 자체였겠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지도자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가장 실용적인 타협을 선택해야만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립니다. 시바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무비보셋의 명분을 내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밭을 반씩 나누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툭 던진 거죠. 아하, 짜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피곤해서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진실이 증발해버린 그 혼돈의 시대에 리더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씁쓸하네요. 권력 중심에 서려고 수천 명 군사동원해서 쇼를 벌이고 또 살아남으려고 서로 막 홀뜯으면서 진실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다툼의 한복판에 완전히 이질적인 세 번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인물이죠. 바로 80세의 엄청난 거부인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방금 말한 그 기회주의자들이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다윗이 제일 비참하게 쫓겨나서 아무도 안 거들떠 볼 때 묵묵히 다윗이랑 군대한테 막대한 식량이랑 물품을 제공했던 진짜 은인이거든요. 아무런 조건 없는 선이었죠. 다윗도 그 고마움을 안 잊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갑시다. 내가 평생 최고로 대우하면서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대답이 정말 뒤통수를 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은들 맛을 알겠으며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은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나는 이제 왕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이러거든요. 스스로를 아주 낮추죠. 네, 그러면서 그저 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무덤 곁에서 조용히 눈 감게 해주십시오. 대신 이 젊은 기맘을 데려가서 왕의 처분대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은 결국 그 아름다운 거절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해주고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막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인생 밑바닥 칠 때 조건 없이 도와준 멘토가 내가 성공해서 권력 좀 나누려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쿨하게 떠나는 완벽한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참 드문 모습이죠. 근데 사실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신, 음모, 타협이 막 판치는 이 피비린 내는 정치 챕터 한가운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평화롭고 서정적이기까지 하는 제 에피소드가 떡하니 들어있는 걸까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탁월한 문학적이자 정치적인 장치거든요. 바르실레의 존재는 이 기록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인간 군상들의 탐욕을 아주 극명하게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아,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요? 요압, 아마사, 시므이, 시바 이들 모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대체 뭐였습니까? 바로 권력에 대한 중독과 이익의 극대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였죠. 왕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권력 이동을 틈타서 모여드는 불나방 같은 욕망들이었죠. 그 지독한 이기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르실레는 유일하게 자신의 인생의 계절을 아는 자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계절을 아는 자의 품격이라 멋진 말이네요. 자신이 베푼 과거의 호의를 담보로 권력에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않죠. 권력의 중심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통제력을 가진 겁니다. 더욱이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다음 세대인 젊은 기맘에게 기회의 자리를 내어주고 무대 뒤로 사라지잖아요. 진짜 깔끔한 퇴장이네요. 이 늙은 거부의 조용한 지혜는 권력의 냄새만 맡으면 달려드는 주변 인물들의 그 천박함을 아주 날카롭게 하지만 우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와, 권력에 취하지 않고 물러날 때를 아는 품격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바르실레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면서 다윗 왕의 요단강을 딱 건넜고 이제 이 모든 갈등이 봉합되면서 이야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거든요. 네, 해피엔딩이어야 하는데요. 근데 상황이 다시 급변합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훈훈하던 분위기가 산산조각 나면서 엄청난 규모의 논쟁이 터져버려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랑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 아주 거친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고맞던 게 터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따져요. 아니 왜 저 유다 사람들이 우리 몰래 왕을 도둑질하듯 먼저 모셔갔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발끈해서 밥받아치죠. 왕은 우리 친척이고 혈육이니까 우리가 먼저 모신 거다. 우리가 뭐 왕한테 돈을 받았냐, 특별 대우를 받았냐. 서로 명분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안 물러서잖아요. 우리는 10개 지파다. 우리가 너희보다 10분의 1, 즉 10배의 지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를 개무시하냐. 이렇게 막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그런데 텍스트가 마지막에 아주 서늘한 한 줄을 덧붙이더라고요.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네,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명절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막 큰아버지네랑 작은아버지네가 왜 너희만 아버지를 독차지해서 모시고 오냐 이러면서 친척들끼리 살벌하게 밥그릇 싸움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했거든요. 상황은 비슷하죠. 근데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치명적인 건 이들이 그냥 동네 친척이 아니라 각자 칼이랑 창을 들고 거대한 군대를 거느린 국가 단위의 파벌들이라는 거죠. 이거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큰 불은 껐지만 다윗의 편애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리더가 권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한 실수가 어떤 구조적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결말이에요. 다윗의 실수가 파국을 불렀다? 네, 다윗의 귀환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죠. 앞서 세그먼트 2에서 다윗이 반란군의 핵심이었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들에게만 은밀하게 연락하고 막 자리 제안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비밀리에 물밑거래를 했었잖아요. 리더가 당장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혹은 자기 권력을 빨리 공고히 하려고 한쪽 그룹만을 편애하거나 특정 그룹에 비밀스러운 특혜를 주게 되면 철저히 소외된 반대편 그룹은 필연적으로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아, 편애가 결국 불씨를 키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언쟁은 겉으로 보기엔 누가 왕을 진심으로 먼저 모셨냐 하는 충성심의 대결 같지만요. 그 본질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철저하고 노골적인 권력 투쟁이자 정치적 지분 싸움입니다. 완전 밥그릇 싸움인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다수파라는 숫자의 논리를 내세워서 권력을 주장했고 유다 지파는 왕과의 혈연이라는 특수성을 무기로 삼아서 더 폭력적이고 강경하게 맞붙은 거죠. 야, 이거 완전 현대 정치판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것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기업 조직이나 현대 국가에서도 지도자가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단기적인 봉합에만 급급할 때 그것이 어떻게 더 크고 끔찍한 파벌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나는지 보여주는 매우 구조적이고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치명적인 반란이 진압된 직후에 다윗 왕이 권력을 되찾아가는 그 험난한 귀환의 여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다시 왕좌에 앉은 아주 완벽한 승리와 회복의 서사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또 피비린내 나는 인간 군상들의 이해관계가 쾅쾅 충돌하고 있었죠. 네,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들을 잃은 슬픔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국가 존림을 위해 비정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지도자의 고뇌, 또 강력한 적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손발이 되어준 충신을 쳐내야 하는 잔혹한 정치적 딜레마. 그리고 전장의 안개 속에서 내려진 기형적인 타협들까지요. 맞아요.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사기꾼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 타협들, 그리고 그 추악한 탐욕의 틈바구니에서 홀로 빛났던 80세 노인의 아름다운 물러남까지 말이죠. 물론 그 모든 과정 끝에 리더의 얄팍한 편애가 만들어낸 지독한 파벌 싸움의 불씨는 덤으로 넘겨졌지만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텍스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을 들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위치에 이 숨막히는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도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자리죠. 가장 믿었던 충신은 막 날선 팩트 폭력으로 여러분의 멘탈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한때 여러분을 죽이려던 배신자들은 수천 명의 무장 군사를 등 뒤에 딱 숨긴 채 발밑에서 자비를 구걸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자들은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진실을 알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죠.
거기에 지지자들끼리 으르렁대고 있고요. 네, 지지한다는 파벌들은 서로 자기네 지분이 더 크다며 싸우면서 막 당장이라도 내전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방에 딱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내치시겠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가 느껴지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진실과 거짓, 충성과 배신을 구별하시겠습니까? 표면적인 승리라는 그 화려한 환상 뒤에 숨겨진 진짜 리더십이 짊어져야만 하는 무거운 무게에 대해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서 더욱 흥미롭고 예리한 기록들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파헤치고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